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못 봐서 보고 싶겠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전에 와서 있는 줄 믿고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로 2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몇몇 가족과 그리고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내 안의 영이 10% 20%가 아니라 100%의 배터리 충전을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라는 표현법을 오늘은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창세기 2장의 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서 보고 걷고 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받아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푸른 나무부터 시작하여 채소, 그리고 공기, 산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람을 위하여서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영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과학 첨단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핸드폰은 참 소중한 역할을 지금 현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게 하고 정보를 보게 하며 전 세계의 뉴스를 알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비게이션 노릇도 하며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하물며 요즘에 전부 스마트폰들이 발전이 되면서 과거의 핸드폰의 폴더폰의 시절하고는 환연히 틀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을 떠나도 GPS가 잘 붙잡아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식당을 찾아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찍기만 하면 뭐든지 나옵니다. 때때로는 고깃집 하면 고깃집이 뜨게 되고 짜장면집 하면 짜장면집이 뜨게 되며 식품 가게면 식품 가게가 뜨게 되고 어디나 그 핸드폰은 약도와 지도를 잘 알려줍니다. 한국 땅에서 외국에 있는 슛을 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지도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핸드폰 역할은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하는 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은 핸드폰과 같다라는 표현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핸드폰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핸드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기라는 것이 필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끼는 곳에서 껴야 될 것이며 배터리 충전기와 그 핸드폰의 그 작용 속에서 배터리를 껴줘야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100%가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보이고 잘 들리는데, 다운이 되어서 10%, 5%가 되면은 절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도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반드시 그것을 다시 배터리 충전기를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있는 전기로 향하여 꽂아야만 또 시간이 흘러가서 그것이 100% 완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 안에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저는 전국에 계신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은데 과연 내 핸드폰은 지금 배터리 충전이 몇 프로나 돼 있는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배터리 충전기를 지금 일하라고 바빠서 꽂아놓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전화를 합니다. 누구의 행사도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충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지 못한과 같이 바로 우리의 그 안의 영이 핸드폰과 같은데 그 영이 완전히 다운돼서 죽어 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 전사들의 어떤 음성, 만물의 음성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안에 어떤 것이 살아있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에 살고 있는 핸드폰 시대에, 과학 첨단을 걷고 의학 첨단을 걷는 시대에 바로 함축시켜서 내 안에 영과 플러스 핸드폰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으다. 그러면 내 안의 핸드폰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인가? 첫째,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은 전기를 꽂는 것도 아니고 콘센트도 아니요 굴러다니는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한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영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핸드폰과 같은 내 안의 영을 성령으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충전을 시키느냐? 잠을 잘 때라도 이슬 같은 성령이 들어오긴 해도 늘 잠을 자도 하나님 이 영혼 지켜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잘 때에 내 영혼을 이 밤에 지켜주옵소서, 잘못된 것 때문에 용서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잠자리에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예우를 갖추고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바이러스균 속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을 잘 때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라고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겠죠. 자, 오늘 성령 충전시키는 역사를 오늘 16절에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전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로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라고 1절은 말씀하고 2절은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늘 우리의 교인들은 너무도 익숙하게 들고 있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핸드폰과 같다. 하나님과 같이 방언을 해서 올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고 그것이 바로 핸드폰과 같다 라는 말씀들을 아주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핸드폰이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세상 핸드폰은 빨리 플러그와 콘서트를 마주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거는 오늘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항상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전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전을 시키려면 첫째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틀 두고 있다가 2시간 있다가 기뻐할게요가 아니에요. 항상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올웨이 계속적으로 충전시키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바보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명수학교였죠. 바보들만 사는 학교였어요. 오늘 얘기하면 내일 또 잃어버려요. 오늘 순종하는데 내일 또 불순종해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차라리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웃어라 그러면 웃으면 좋은데 생활의 삶 속에서 그 어른이 돼 있어. 이 머리는 어떻게 바보스러운 명수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어른이 돼 있을까? 이걸 버리셔야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다는 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천국의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정말 힘든 거예요. 바보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밥을 주면은 기뻐하고 안 주면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보는 밥을 줘도 헤헤, 밥을 안 줘도 허허. 바보는 무조건 줘도 안 줘도, 썩은 걸 줘도 히히, 좋은 걸 줘도 하하. 바보들은 항상 기뻐해. 자,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보, 그런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전이 돼서 내 안에 영이 늘 핸드폰 100%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슴에 딱 영으로 넣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면 핸드폰을 딱 띠리리 그러면 우리 당회장님이네, 우리 목사님이네 이러고 보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뚜루룩 그러면 영감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새벽 기도 때 오시고 각자 처소에서 오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뭘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영혼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왜 미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해요. 평상시에 기도를 너무도 잘하는 거야. 너무도 잘해. 근데 그걸 평상시에 영감을 쫙 받으면 저 영혼은 내가 도구로 삼았느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받지 않을까? 내가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냥 맨날 지적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2번 지적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내비둬도 기도를 척척들 잘해.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 영감은 척척 못 받는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서 그래. 방전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영감을 주고 계속 귀의 음성을 들고 아주 귀지기로 계속 쑤셔주는데도 귀에 할례들을 못 받아가지고 듣지를 못해. 귓구멍이 꽉 막혀서. 자, 전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몇몇의 우리 가족들이 듣고 있는데 귓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성령만 소멸된다고 맨날 했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슬퍼하고 있었구나,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항상 기뻐해야 밤에 자다가도 하하 웃으면서 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슬 같은 성령을 쏙쏙 넣어주겠어. 햇빛이 잘 든 거 따뜻하고 감사해요. 추울 때는 해가 뜨면 아이고 감사 해놓고 해가 아주 하루 종일 냈으면 이놈의 햇은 더럽게도 그냥 해가 내리쬐고 있냐. 그냥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냥 싫었다가 그렇게 비가 없어서 하늘에 비 좀 와야 이게 땅바닥에 채소가 잘 되는데 그러다가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비가 쏟아지면 육실할 놈은 비가 더럽게도 많이 오네. 왜 이렇게 비가 오는가? 일만 좀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오네. 이거 여러분들이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라고. 바보라면 어땠다고요? 옛날에 미친 여자가 아주 비만 오면 좋아했어. 비만 오면 우리 어렸을 때 미친 여자가 길바닥에 피만 부실부실 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우아기를 들고 좋아하고 막 그냥 한자하고 다녀. 비만 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저 미친 여자 또 나왔네. 비만 하면 좋아해. 어렸을 때는 그가 막 미친 여자라는데 지금은 성한 여자인 것 같아. 성령의 비가 내리면 좋아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성령이 다 입혀주고, 뭐 일이 힘들고 막 그래도 부삽질 하다가도 부엌에서 밥하다가도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어. 이놈의 재앙이 언제. 하나님, 아직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됐나요? 아직도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의 교인들만이라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각 처소에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의인의 10명 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저희들의 회개가 상달이 안 됐나요?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많은 인구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는 그래도 많은 확진자, 검사자는 많지만 그래도 사망률은 참 작은 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빨리 없애주세요. 저는 정말 찌그러지지 않고 늘 날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그 많은 사람 속에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일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나라에서 지키라는 그런 거 손도 잘 닦고 목욕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다니고 이런 거 잘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병마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바이러스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야. 성령으로 충전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자. 전에 같았으면 여기 전 성도가 다 앉아서 웃자고 하하하 웃었는데, 이종은 그 하하하 웃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릇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같이 있으니까 빈끝이 바깥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미안한 감이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더 우리는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충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셔야 되고, 하나만 아니야.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거.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거. 영어로 프레이를 잘못 쓰면 놀자. 발음에 따라 프레이 그러면 기도하자. 이 혓바닥이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놀자가 뜻이 되고,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기도하자 뜻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을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우리 사랑하는 전성도님들이 직장에 그냥 떠나갈 때, 새벽에 나갈 때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들어와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밤에 간밤 영혼 지켜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낮에 기도하고. 전에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많이 말을 했죠. 정말 하나님 이 영혼 또 지켜주셨군요. 계속 지켜주세요. 이번에 것은 그냥 금방 하루아침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잘못 행동하고 잘못하면 늘 두려움이, 보름 전까지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괜찮을까? 누굴 만나는데 지킬까?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 나가도 밥 먹어도 사람들 만나도 잠을 잘 테래도 목욕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몸에 바이러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겠느냐고요. 이방인들은 홍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이런 시간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픈 사람은 기뻐할 수 없지만 안 아픈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바람 같은 성령도 보내주고, 구름 같고, 그리고 이슬 같은 성령도 보내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지켜줬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전이 된다. 빨리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5분이 됐던 게 고속 충전기라는 게 우리 이 시대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구닥다리는 충전이 막 늦어. 고속 충전기는 착 끼면 다른 거는 1시간 안에 되는데 이건 착 20분이면 착 돼. 고속 충전기를 달고 다녀야 돼. 고속 충전기는 뭐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
그럼 고속 충전기가 탁탁탁 달려와서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볼 때도 영감이, 눈으로 봐도 영의 분별이, 귀를 봐도 영적인 분별이,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걱정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혹시 괜찮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괜찮으니라, 쟤는 내가 지키느니라, 쟤는 바이러스가 없다, 이렇게 뭔가가 영감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봐도 얼마나 좋겠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전이 되니 그런 자만이 핸드폰이 완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충전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거,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거. 오늘 여기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쉬지 않은 게 항상 아니야? 항상? 그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항상 감사하는 거야. 범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그저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밥을 많이 줘도 감사, 조금 줘도 감사, 썩은 감 줘도 감사, 좋은 감 줘도 감사. 감사하는 거,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 누가 일을 좀 많이 시킨다고 해서 시샘이 얼마나 많이 나. 우리 특별히 이 교인들이 누가 좀 아주 무거운 걸 많이 시키고 자기만 계속 굴러가 1시간 동안, 안 찌그러지는 인간이 없어. 안 찌그러지는가? 응? 왜 나만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드나 안 드나 계속 불러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무조건 불러가도 감사하다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응?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 연세가 70이 넘어도 감사해. 어디나 불러가도 당신이 막 힘이 들어 죽겠는데도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저거 좀 봐주세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네 이러고 다녀. 이게 항상 감사하는 거야. 응? 근데 한 인간은 좀 힘 좀 세다고 맨날 그냥 곡괭이 들고 와라, 부삽 들고 와라, 20kg 30kg 돌멩이 들고 와라 그러면 한 5번까지 잘해. 6번부터 투덜투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발을 몽둥이를 탁 때려갖고 다리가 홀라덩 뒤집어졌어. 그게 1년이 되도록 아파. 아직도 감사 못하니까 아직도 아픈 거야.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은 그 다리 몽둥이 때린 사람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다리가 나. 항상 감사하라는데, 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이 등치 크고 그렇게 힘 세게 만들어놨는데, 아마 전국에서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누군지 벌써 간파할 거야. 같이 살았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만 그러냐? 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항상 일을 안 시키고, 넌 일을 못하니까 오지 마라, 너는 영이 약하고 영혼이 날마다 하늘나라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니까 너는 절대 잔치상에도 오지 말고, 남이 그냥 돌아가셔도 너는 영이 약해서 오지 마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안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또 쭈그러져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남자인데. 자,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알 거야 이게. 그래도 그래 그거를 견디고 대박이 됐어. 대박이. 응?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대박이 돼버렸어. 자, 이런 쯤이면 우리 전교인이 다 알 거야 그런 말이야. 그 쭈그러지지 말아. 그래, 나는 힘이 약해서, 나는 맨날 안 부르나 보다. 이건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야. 불러줘도 감사, 안 불러줘도 감사. 왜 날마다 나만 갖고 그래? 책망을 막 하루 종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칭찬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어. 난 날마다 책망만 하고 저 사람 맨날 이뻐만 해. 이것도 역시 투덜이 형이야. 투덜이 형. 그 투덜이 형은 감사 못하는 거야. 나만 일 시켜, 나만 빨래 시키고, 나만 밥하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많아. 우리 전교인 중에 1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 안 하잖아. 그러니 성령으로 충전을 하려다가도 방전, 하려고 해다가도 방전. 이 고장났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콘센트가 고장났거든. 안 되는 거야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맨날 투덜인데. 자, 뒷장면을 볼까요?
18절에 맨날 18 찾지 마시고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럴 때 성령으로 충전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염려돼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19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성령이 소멸. 이렇게 소멸시키지 말며. 소멸은 왜 되겠어? 범사에 쭝얼쭝얼하고 투덜이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왜 소멸되겠어?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기도해. 아유, 잠 좀 잤으면 좋겠었는데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놨어. 아유, 내가 그냥 건강할 때 기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말했지요. 이놈들아, 누가 만들었냐?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기도 만들어놨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이놈 철학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 나쁜 놈들아. 창세기 32장 봐라. 야곱이가 축복받으려고 철학을 만들어 놓아놓으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돼 본 거야? 새벽기도 투덜, 철야기도 투덜. 새벽기도는 우리의 병든 몸을 다 건져주시고, 수요는 역사가 내려오고, 금요 철야 예배는 능력이 입혀지고, 주일 예배는 믿음이 들어가니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성령이 소멸이 되면 범사에 감사도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기쁨도 싫어져요. 날마다 슬픔 속에서 찌그러져서 조울증이, 우리가 변하니까 기뻐하면 없어질 텐데 항상 슬퍼하니까 조울이가 와. 조울이 왔을 때 또 감사했으면 조현병이 안 왔을 텐데 투덜이가 오니까 조현병까지 와. 그래서 아주 몹쓸 병들이 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전 성도 여러분, 전국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도 이 자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모든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문자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을 잘 알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야 성령으로 충전된다. 오늘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내 안에 지금 영혼이 늘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핸드폰은 절대 꺼지지 않아. 절대 항상 배터리 충전이 100%가 완땅돼 있다 그 말이야. 자, 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슬플 때 감사 안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점쟁이의 귀신을 떠나보낼 때 너무 기뻐 뛰었을 거야. 와,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점쟁이가 돈을 벌어먹던 그 귀신이 떠나갔네? 그때만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옥중에 갇혀. 그것도 그냥 몸뚱이만 갇히는 게 아니야. 착고에 발이 묶이고 철퇴를 두드러 맞고 손과 발이 묶여서 굴 속에 집어넣어. 그런데 그 사도바울 선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미했더라. 기도하며 기뻐하고 내가 이 안에서도 무슨 직분이 있겠지 라고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옥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옥에다 가뒀던 로마병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부복했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닐 때는 기뻐 뛸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15절부터 쫙 나가면서 22절까지 나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렇게 기쁜 소리가 나갔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내려오지도 못할까 부정한 생각을 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것도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감사치 못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깨워 주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막 위협감을 느끼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했지만 그는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대적을 넘어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하시고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 넣으셨어요. 자,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에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온전한 핸드폰이에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값없는 핸드폰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으로 충전된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사야 대선지자가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으며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 1장 말씀이 어땠어요? 늘 항상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다. 뭐가? 말씀, 믿음, 사랑, 기도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야. 항상 성령 충전이 돼 있어서, 성령으로 충전이 돼서 항상 그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되었지만 늘 믿음 지켰고 자기의 새 친구 지키려고 했었으며 믿음을 씹어넣으려고 했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진미성찬을 먹질 않았으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금식을 열흘 했지만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고 많은 좋은 걸 먹은 사람보다도 더 뺀질뺀질하게 은혜를 주었더라.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쫙 기록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고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거기에 있는 점성과 복술가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게 주셨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배나 더하게 주시는 겁니다. 염려가 되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전자에 그 성경을 말씀해 두었어요. 자, 사랑하는 모든 전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라는 그 말씀 속에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감사할 때에 성령으로 충전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 믿음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첫째, 둘째 세 가지가 있어요. 뒤에 이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믿음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오늘 핸드폰이라는 제목을 주었어요. 내 안에 영은 핸드폰과 같다. 그럼 여러분이 현대에 살면서 핸드폰이 구닥다리가 됐어. 통화가 안 되고 맨날 충전시켜도 새 거로 사면은 그 90% 100%가 막 하루 종일 쓰고 이틀을 써도 배터리가 남아있는데 한 2년 3년 쓰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날 쯤 되면 바짝 집어넣었다가 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5분 만에 돼? 또 가서 껴야 돼? 아주 전기줄을 달고 다녀야 돼, 꼬리에다. 그럼 계속 방전이 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돈 주고 핸드폰을 교체해요, 안 해요? 자,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1, 2, 3, 4 뭐 10까지 언제 나올까? 1 나올 때 뭐 노트 1, 갤럭시 1 너무너무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10이 나올 걸 계산했겠어요? 11이 나올 걸 계산했겠어요? 계속 과학 첨단을 걸어가면서 10, 11 하면서 구닥다리는 덤핑이요, 덤핑.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새 폰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사더라 그 말이야. 활보제를 통해서도 사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런 계약 기간은 꼭 2년, 많이 쓰는 사람은 3년. 그 안엔 다 망가져.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그래야만 새로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핸드폰과 같은 내 모든 핸드폰 이런 것을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전을 시켜서 쓸 만큼 썼어.
그러면 이제 이게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엇로?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교체? 첫째, 예언을 중하게 여길 거. 자, 예언의 말씀은 미리 말씀해 주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먼저 된 선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수 있어. 이 예언을 소중히 여길 때에 믿음으로 핸드폰이 교체가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으로 교체가 돼. 전제의 말씀드리면 기도로, 그리고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아주 세미한 가운데 성령을 보았더라라는 열왕기상의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교체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인학교에 가서 3년 반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응? 나가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건 나가지 말라는 뜻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스겔이가 대선지자가 됐던 것도 에스겔 5장에 오른쪽으로 391, 왼쪽으로 40일을 누워있어라.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자다가 몸부림치면 왼쪽으로 눕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얼마나 깨어있었으면 이거 오른쪽이네, 다시 왼쪽으로 390일을 그렇게 누워 잤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결국은 예언의 어떤 선지자가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인학교에 앉아서 끝까지 3년만 이제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결국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두 아들을 건집니다. 뭘로? 말씀으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말씀으로. 그럼 그리스도인학교에 그냥 있었을까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먹이가 말씀의 능력으로 변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변해갖고 가서 말만 하면 내가 공개하게 만들었느니라 읽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 가서 공개하게 만든 건 받들어, 아주 받들어서 존경하면서 편히 모신다는 뜻이 공개예요. 편히 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딱 갔는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한 줌 밀가루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불변성 없다, 절대 무에서 유창조한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져보자. 그래, 너 먹고 죽대. 나에게 먼저 올리고 죽어라. 결국은 사르밧 과부는 공개성을 통하여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 주는 순간에 그 후부터 미래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먹고 마시는 의식주도 해결이 됐지만 영적으로 통에 가루는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 마르지 않고 있었더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믿음의 교체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불을 끌어내는 능력이, 열왕기상 18장의 31절부터 시작하여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교체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의 19장을 통해서 죽기를 구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꿈에서 음식을 먹게 되며, 꿈에서 물병을 먹게 되면서 결국은 그에게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해서 능력으로 임했는데, 세미한 가운데 불같은 사나이가 세미한 음성까지 들리는 아주 꼼꼼하고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의 종님들, 믿음으로 교체할 때가 됐으면 교체해야 돼요. 예언을 중하게 여길 것, 어떤 말씀이든 간에 누구의 말이든 간에 중하게 여기시길 부탁을 드리며, 두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것. 전자에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해라. 근데 우리는 나쁜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나쁜 행동이 보여요. 나쁜 말소리가 정말 싫어요. 근데 오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던 것이 전자라면
후자에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게 하려면 범사에 헤아려는 것은 잘 분별하라 뜻이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굳이 범사에 좋은 것 취할 것.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됩니다, 돼. 범사에 헤아려서요, 아, 이게 나에게 지금 이득이 될 말인가? 지금 내 눈을 볼 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보여지고 들려지면 말하는 행동, 혀에 불같이 나오지 않아요. 영혼을 그냥 칼로 베는 것처럼 강한 말 안 나갑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혀가 말 한마디 하면 온 산을 불태운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아요. 자기는 쓰라리게 들었지만 바로 나가는 게 바로 이 청각을 통해서, 머리의 정보처를 통해서 바로 나가는 거야. 손해를 통해서 입에 영역이 있으니까 들으면 바로 나가끔 되는 게 이게 인간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들으면 헤아려서 분별해서 걸러서 나가라.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내 안의 영의 핸드폰이 완벽하게 고급 핸드폰으로 믿음의 교체를 시켜야 된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혹시 그 영혼들이 미워졌던 소리, 미워졌던 눈, 미워졌던 행동들이 있더라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자. 그래야만 믿음으로 교체하는 핸드폰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는,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것. 세 번째, 악한 모양은 버릴 것.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모양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저 사람은 원래 그냥 예쁘게 색안경 안 쓰고 이쁜 것으로 보면 예뻐. 그런데 나에게 마음에 좋게 하는 사람은 그저 뭐 무식하게 생겼고 못생겼고 공부가 째버가 돼도 다 예뻐 보이는데, 먹을 거 잘해주고 나 대신 심부름해주고 나 대신 설거지해주고 나 대신 땅 파주고 이런 사람은 다 예뻐 보여. 근데 앉아서 처 자빠져갖고 밥이나 퍼먹고 앉아갖고 설거지도 안 하고 손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놀러만 돌아. 그 영혼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이런 영혼은요, 우리는 악한 모양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꼴보기 싫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까는 요만한 잔이 점점 커지면 꼴보기 싫었어. 아유,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인간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할 적마다 갑작스럽게 솥단지가 변하여 도람강으로 막 변하는 거야. 거기다 물탱크 5톤에 10톤이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악한 모양을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악한 모양은 모든 모양을 만들지 말고 버리라는 거야. 버려요. 그래야 믿음으로 교체하는 사람이 되며, 믿음으로 교체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핸드폰 같은 영은 항상 충만해 있는 거야. 항상. 악한 모양을 버릴 것.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모양을 만든다는 거, 세모처럼 만들면 세모요, 네모처럼 만들면 네모요. 차라리 세모처럼 만드는, 세모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삼각기둥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올렸는지 몰랐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네모로 만들어 동서남북을 다 봐도 꼴도 보기 싫어. 그 네모로 만든 그 빌딩은 100층도 싸고 160층도 싸. 뒤를 돌아봐도 옆을 봐도 에휴, 다 꼴보기 싫어서 그냥. 독불지 않고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들, 이거 혼자만 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날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지저스 찾았던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혼자만 일하다가 너무 넘치도록 물고기 그냥 그물에 2군데나 주니까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와다오 그랬어. 베드로 사도가 그래 깨지는 거야. 자존심이 깨지고 도와달래. 자존심 많은 사람들 자존감 있는 사람 자기 혼자 해. 절대 도와달라 안 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악한 모양을 막 동서남북 팔방 만드니까 200층이 아니라 2000층도 쌀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야. 고쳐야 될 점. 응? 믿음으로 교체해라. 저는 못해요. 저는 승질머리 들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저는요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은요 밟아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하하 웃고 싶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 근데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봐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 채워지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변하지가 않아. 응? 악한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 이거 버리셔야 돼. 악한 모양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하물며 삐죽삐죽 나온 들도 석수쟁이를 만나면 예쁘게 다듬어지는데 수석공을 만나면 아주 얼마나 돌도 예쁘게 만지고 삐죽하게 생겼던 그냥 구멍 뚫리게 생겼던 수석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떤 돌에도 우리가 볼 땐 별로야.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 돌멩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길 수도 있지. 푸석돌도 있고 차돌멩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영혼들은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참 깨닫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뭐 우리 당회장님은 참 말씀은 정말 잘하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고쳐야 돼. 응? 고쳐야 다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23절이 결론의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렇게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되어 있어야 들림 받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아니 되면 들림 못 받는 거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항상 기뻐하라. 난 이 말씀이 제일 좋아. 가장 항상 기뻐하라. 씨발 그 범사에 감사란 이 문구가요. 어디에 많이 기록되냐면 비석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인들은요 거의 비석에 이 말씀들을 많이 새깁니다. 죽은 자의 묘지에. 자, 죽은 사람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비록 살아있지만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숨만 쉴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속에서 본론으로 어떻게 내 안의 영 핸드폰을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고 충전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첫째,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한다. 성령으로 충전시키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육신이 원이로구나 라고는 말씀이 의심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첫째,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충전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전이 되어서 이 핸드폰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핸드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 믿음으로 교체가 되려면 영혼을 중하게 여길 것. 두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것. 세 번째, 악한 모양은 모두 버릴 것. 이렇게만 된다면 믿음의 교체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전시키고 믿음으로 교체만 될 수 있다면 내 안에 영에 있는 핸드폰은 영원히 바꾸지 않아도 영적 핸드폰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쪽으로 가깝게 달려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핸드폰이 영적 핸드폰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핸드폰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서 왜 여러분들의 영혼의 핸드폰은 중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충전시키시고 믿음으로 교체하셔서 그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그 재난 속에서 꼭 승리하셔 축복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